샬롬.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통치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에 충실하자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본 3장에서는 에스겔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여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서울대 국문학 박사를 받고 하여튼 제 아무리 한글에 달통을 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사명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먹는 것으로부터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게 하셔서 상대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대상에 서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짧은 30-40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다 전해도 시간이 없는데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만 내려간다라면 과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먹여주신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게 해 주셔서 상대에게 전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먼저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거를 원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그 준비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충분히 소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할 때에는 기름이 부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을 위경에서 구하고 고치는 역사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1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패역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보다 하나님께 더욱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서 3장 1절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다시금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로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팍한 자들 중에서 끝까지 예언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사명자의 강한 투지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강한 사명자의 강한 투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화평방송 민충만 목사의 요약강의 큐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의 투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여러분 화평방송 민충만 목사 요약하는 큐티를 대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는 강한 투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2절로 21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라고 합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에스겔을 예언사역을 할 지방으로 옮겨가시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크게 울리는 소리, 말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바퀴 소리 등 이러한 것들은 패역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대언사역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생물들, 곧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가 사역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정말 순간순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통치하는 거겠죠. 에스겔은 성령의 감독에 이끌려서 테라비브, 즉 바벨론 모 지방의 비옥한 땅에 이르러 포로로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그발강가에 가서서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지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에스겔에게 임했던 겁니다.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16절로 21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대언사역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파수꾼이 악인을 깨우치지 않으면 그 악인이 망할 때에 그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하실 정도로 에스겔의 사명이 중요한 사명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그 영혼의 파수꾼은 누구냐? 바로 주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의 파수꾼이 그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일깨우지 않으면 그 악인이 망할 때에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사명자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여러분 이 사역하는 이 사명자들에게는 악인이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죄값으로 반드시 주고 지옥에 갈 것임을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죗값을 사명자에게서 찾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무서운 책임감이 우리에게 지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환경이나 장소나 사람을 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하지 않고 듣기 거북하고 싫어하는 말씀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 전하는 사역에 매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금 본문 22절로 27절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22절로 27절을 살펴보게 되면 24절에서 에스겔에게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아서 아마도 에스겔에게 박해가 심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일시적으로 집에 들어가 피해 있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으니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대소사를 시행해야만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무서워서 숨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지 자기 개인의 분과 의를 내세워 사역을 하게 되면 실패로 끝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힘들게 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경험, 목회의 연륜, 또한 그 얄팍한 신학적 지식, 지혜 이런 걸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이 건강하려면 때에 따라 규칙적으로 양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해하고 깨달아서 소화를 시켜야 영이 건강해짐을 믿습니다. 하오니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투지로 사명을 감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